오늘의 말씀은 부활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서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함으로 가득한 부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기 이전에 저희는 먼저 이사야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는 대선지서 중에서 첫 번째에 위치하고요. 신구약 성경의 축도, 소성경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주제로 집약될 수가 있는데요. 전반부에는 불의하고 범죄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는데요. 음, 주변 이방 나라의 주변 이방 나라와 열강은 말할 것도 없고 택한 백성에게도 그러한 준엄한 심판은 예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심판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유다 심판, 그리고 이방 심판, 여호와의 날, 그리고 그 심판 안에서의 은총이 기록되어 있고, 또 히스기야의 통치, 또 구원을 선포하심에 대한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주전 8세기 후반 아수르의 팽창으로 인한 국제적인 위기와 남유다의 부패, 그리고 신앙적인 타락이 크게 달했던 시대에 기록되게 되는데요. 우시야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그가 활동하였으며 아수르의 침략과 바벨론 포로 예언을 통해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 중에 53장 5절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53장 5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이사야서에는 용광로 같은 징계와 불순물 제거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징계와 회개 과정을 통해서 눈과 같이 희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요. 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너를 은보다 더한 뜨거운 아궁이에서 고난의 용광로에서 너를 시험하였다라는 메시지가 48장에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 안에서 남은 자들을 통한 정결 회복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룩한 시 남은 자에 대한 메시지가 이사야 4장에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 선지자 자신이 부정한 입술을 숯불로 지져 깨끗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난, 숯불을 통해서 백성을 정결케 하심이 이사야 6장 6절로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 후에는 치유와 새 하늘, 새 땅이 에 대한 메시지가 남겨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징계하시지만 동시에 그들이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또 용서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인간은 저를 포함하여서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옛뱀의 미혹으로 인해서 아담이 죄를 범하였고 그 원죄가 존재합니다. 인간은 틈만 나면 자신의 욕심, 자신의 욕망, 자신의 영광, 자신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려고 하는 죄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죄의 문제는 인간의 어떠한 행위로,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 인간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로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인간의 참으로 참혹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를 간절히 간구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을 향한 올바른 궤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삶 속에서 고난과 위기와 핍박과 환난 그리고 징계를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아직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충분히 고백하지 못하는 상황, 그것이 가장 비참하고 위험한 상황입니다. 비록 인간이 모두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진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하는 자들은 비록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또 흔들림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올바른 트랙으로 올바른 궤도 안에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하나님 모른다 하고 오직 자신의 이름, 자신의 영광, 자신의 욕심,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자신의 이름의 높아짐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 그리하여 우상을 섬기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고 주님을 주님으로 부를지라도 진실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진실로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지 않은 이들이 또한 존재합니다. 그들에게는 진실한 믿음이 없고 거짓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메시지는 행위 구원론이 아니신 거고요. 그 어떠한 행위로도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위대한 행위로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행위를 했을지라도 학계에서 가장 위대한 논문을 썼을지라도 자선 사업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했을지라도 혹은 종교 행위를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했을지라도 자신이 주인이고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천국에 입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진실로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특별히 죄가 관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그 징계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그 심판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징계를 허락할 때, 부모가 자녀가 징계받을 때 그 자체로 기쁘겠습니까? 만약 손을 들라고 하거나 혹은 회초리를 들었다라고 했을 때 그 손들게 하는 행위를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겠습니까? 회초리를 때리면서 즐거움을 느끼겠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자녀가 올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저에게 징계가 있을 때에 심판의 어, 상황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 안에서 하루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던 그 죄된 습성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징계가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인간의 마음 안에 깊은 평온이 없다라고 한다면, 혹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열매를 비록 그것이 작을지라도 맺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라고 한다면, 혹은 세상 속에서 어, 분쟁만 일으키고 있다라고 한다면, 물론 분쟁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기도 한데요. 그저 분쟁만 모든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있을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 자기의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주인 된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하는 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어,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자기의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설파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늘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저 또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유학 시절에 그렇게 유학 시절이 수월하지가 않았고요. 누구에게나 어려울 수 있겠지만 참 어려웠고, 언어도 어려웠고 학문도 어려웠고 수업도 어려웠고 인간관계도 쉽지 않았고, 그러나 정말 학교를 잘 마치고 싶은 소망이 있었기에 그래서 잘 맞추지 못한다라고 하면 참 너무나 큰 절망에 빠질 것만 같은 그러한 시간들이 어, 존재할 때에 어느 순간 하나님을 더 깊이 찾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 앞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공의 앞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언약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처절하게 느낀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얼마 후에 그랬던 일이 아닌 것이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었는데요. 거의 30 중반 후반에 되는 그러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제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고백하게 되는, 그리고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렸던 그런 시간을 기억합니다. 삶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 그리고 삶 속에서 어떠한 징계적인 어, 허락하심은, 징계의 허락하심은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있음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성도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위해서 징계를 허락하시고요. 만약 죄가 관영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징계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위해서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허락하심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징계가 허락되고 죄가 관영할 때에 징계가 허락됨을 통해서 그 징계 안에서 어, 회개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정결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그 징계의 의미 안에는 더 나은 것을 얻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채찍질, 훈련인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거룩한 나라를 회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안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마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는 누구신가요? 그가 찔리셨고, 그가 상하셨고, 그가 징계를 받으셨는데요. 그는 누구신가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인가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우리가 허물이 있었고 우리가 죄악이 있었기에 그분께서 죄의 대속을 위해서 그분께서 징계를 받게 하심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죄의 문제를 더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무엇을 이루셨을까요? 다시금 말씀을 드리지만 인간은 모두 죄인일 뿐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 죄인들인 모두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공의 앞에 그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그 더러운 죄로 인해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지었던 그 하나님 앞에,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율법 앞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명 앞에 더러운 죄로 인해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죽었어야 할 그러한 저희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 죄는 어떻게 해결될 수가 있을까요? 기독교 구약의 5대 제사가 있었는데요. 번제는 제물을 불에 태워 전체를 드리는 제사였고요. 속죄를 의미하게 됩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요. 고운 가루처럼 순수하게 살겠다는 충성을 의미합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와 교제, 감사를 의미하는 축제 형태의 제사인데요. 또 속죄제는 알지 못하고 지은 죄나 부지 중에 범한 죄를 사함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피 흘림을 통한 죄의 대가를 치름을 의미합니다. 속건제는 하나님이나 이웃의 성물에 대해서 잘못을 범했을 때에 보상과 함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비록 구약에서 위와 같은 제사들이 있었지만 완전한 인간의 죄의 대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유일하신 메시아, 유일하신 크라이스트, 그분만이 인간의 그 모든 죄악을 사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인간의 그 더럽고 추악하고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각자가 지었던 그 죄악을 모두 지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은 귀하고 귀하고 귀하며 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요? 그분은 그저 훌륭한 선생님, 성자, 위대한 예언자 정도가 아니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참된 메시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왕이시라 하나님과 하나 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만약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십자가에 오르시는 것은 그분의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대속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에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 죄가 없으시면서 유월절의 죄 없는 어린 양이시면서 흘리신 그 보배 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뿐인 독생자의 피는 귀하고 귀하며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 피는 하나님과 하나 되신 분의 희생의 피, 언약의 피, 사랑의 피, 승리의 피인 것입니다. 그분은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당대뿐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잔혹한 죽음 중의 하나입니다. 십자가에 오르기 전에 플룸툼, 또 플라겔룸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채찍으로 맞게 되는데요. 그 채찍에는 뼈 조각과 납덩이 등의 쇠 조각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찍으로 맞게 되면 살이 찢겨나가고 뼈와 내장이 드러날 정도로 그러한 피해를 얻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고통이 십자가에 오르기 전부터 뼈와 내장이 드러날 정도로 살이 찢겨나가면서 그 플룸툼 프라겔룸이라는 채찍으로서 뼈조각과 납덩이가 살에 박히고 그것이 떨어져 나가면서 그 살이 찢겨나가서 뼈와 내장이 드러날 정도의 그 탄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한 고통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한 핍박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이 박히면서 약 7시간 동안 피가 한 방울 한 방울 흐르며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 느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 중에 하나를 갖게 되시면서 이 땅에서의 생명을 잃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기에 당신께서는 만약 피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예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시기에 그 고통을 그대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 고통 그대로 경험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고통이, 그 아픔이, 그 핍박이 살점이 납덩이와 쇠조각으로
뼈 조각으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십자가에 못이 박힘으로써 한 방울 한 방울 그 보배 피를 흘리는 그 시간이 그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임을 잘 아시기에 예수께서는 이 잔을 옮길 수 있거든 옮겨 주시옵소서라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보이시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시는 유일하신 독생자이심을 저희는 깨달을 수 있고 그 안에 무엇을 느낄 수 있나요?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사랑과 그 하나 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완전한 사랑을 저희는 그 기도를 통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늘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으신 십자가를 저희가 같은 분량을, 같은 크기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각자가 작은 십자가를 지고 자아를 부인하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어떤 고백을 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저희는 그저 이 고백을 이루어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순종에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매기 전에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할 때에 그는 참으로 작은 예수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진실할 때, 그저 허상적인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진실한 고백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참으로 기뻐하시고 비록 이 땅에서 어, 어려움과 억압과 압제와 핍박과 탄압을 당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에서 더 귀한 존재로 영원한 생명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 한마디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죄라는 것이 얼마나 참혹한 것이고 죄라는 것이 얼마나 음, 더러운 것이고 그 죄를 사하기 위한 그 과정이 그 과정에 그 얼마나 큰 희생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그 죄로 인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전환되기 위함이 그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음, 희생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적인 사랑이심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이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단 한 명이라도 더 많이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하신 것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의 보혈은 귀하고 귀하며 귀하고 귀한 것임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의를 먼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가요? 인간의 그 더러운 죄악은 그 죄악이 사함을 얻기 위해선 반드시 그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이신 것입니다. 그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 안에 그 희생의 피를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희생의 피를 누가 흘리신 것인가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바로 하나님의 피인 것입니다. 당신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흘리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완전하신 사랑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분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절대적인 감사와 완전한 찬양과 그 거룩하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늘 찬양하며 찬송하며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과 온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일 후에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 말씀. 아멘. 아멘. 십자가에서 보배 피를 흘리시고 죽음을 맞이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저 죽음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메시아 크라이스트이시기에 그분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부활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부활하실 것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 언약을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저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 언약을 주셨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가장 성경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언약이며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3일 후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는데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분은 부활을 말씀하셨고 그 언약은 이루어집니다.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저희는 그 언약을 늘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지고 흑암으로 가득하고 저 어둠의 사단 마귀에 묶인 세력들이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어,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세계 만방에 복이 될 것이고 그들의 후손이 세계 만방에 복이 될 것이고 그 숫자가 밤하늘의 별과 같고 해안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언약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는 그 언약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희는 어떠한 어둠 속에서도 어떠한 흑암 속에서도 어떠한 소문과 난리와 지진과 기근 속에서도 그때가 가까워지는 것만 같을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저희는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언약 백성으로서 그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더욱더 진실한 믿음 안에 모든 시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함께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그 승리가 그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실로 믿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그분은 몸소 스스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당신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완전한 공의를 이루시고 완전한 사랑을 이루시며 그분의 언약을 이루시는 선하신 분이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그분께서 진실로 메시아이심,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이심을 증명하시며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성취되심을 증명하시며 그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증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단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심, 그 마음이 있으심을 저희는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는 이 찬란한 아름다운 봄날의 부활절에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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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들이 부활할 것이다 이야기했지만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 말씀하시고 그 언약은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은 참으로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은 참으로 크라이스트이십니다. 그분은 참으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분을 진실로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 먹거나 마시거나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아갈 때에 저희도 언젠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분께서 오늘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그분 안에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승리로 충만한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대한민국과 온 땅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위대하신 순종, 희생,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심을, 거룩하심을, 그 승리를 오늘 깨닫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남아있는 모든 시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과 완전하신 공의와 완전하신 사랑을 완전하신 선하심을 늘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간절히 주님으로 섬기며 세상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부활의 생명으로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